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혀를 제어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를 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선생은 당시에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며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말을 통해서 진리를 전파하고 또 말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을 실수한다면 이것은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이라는 그 직분의 책임감을 깨닫고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든지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혀는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또 달리는 말이 그 입에 재갈을 하나 딱 물려서 온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말도 이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6절 말씀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언어의 생활의 습관이 온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제어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많은 것들을 길들여 왔는데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자신의 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말을 제어하고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언어의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일 본문에 보다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또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입으로는 나쁜 말들을, 이웃을 저주하는 말들을 한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언어가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이 그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그대로 그 사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나 자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나의 내면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말, 내가 내뱉는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런 교훈은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면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말을 조심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리더들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어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눈이 늘 주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제하기 힘든 이 언어의 습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언어의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며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